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기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서 그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을 함께 읽고, 또 교회는 그 전통을 교회와 가정에서 사용할 양초를 축복하는 이 예식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라고 하는 빛을 받은 사람으로, 이 초라는 건 예수님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이런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세요. 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성서통독 어떠세요? 제가 어제는 아침 일찍 수원교회에서 와서 그 모세오경 강의를 해달라 해서 아침에 갔다 왔는데요, 9시부터 한 20여 분이 모이셔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왔는데, 통독 잘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제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매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그래서 한 300분 정도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읽지 못하시더라도 그걸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도 성경을 읽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기도 했는데, 성경을 어떻게 하면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했는데, 여러 가지 좀 도움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성경을 이미지, 상징,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길 수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봉헌된다고 하는,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봉헌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봉헌되게 주십시오. 이 봉헌이라는 단어 안에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발견한 이미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이 죽음을 앞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죽음을 바로 앞둔 늙은 예언자의 손에 갓 태어난 아주 생명이 가득한 아기가 있는 거죠. 이미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 글로만 표현되어 있는 거 말고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그 노인의 표정은 어땠을까? 또 그 노인은 허리가 얼마나 굽었을까? 또 그 안에 들려있는, 이제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이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가 들려있는 그 장면을, 또 아기 예수님을 봐도 어때요? 아기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전능하신 신이 무능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같이 있는 거죠. 전능함과 무능함이 예수라는 어린 아이 안에 함께 깃들여 있습니다. 또 이 예언을 들은 게 과거잖아요. 오늘 저희가 계속 예언서도 읽고 했는데,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재를 통해서 이 시므온 예언자는 뭘 봐요? 미래를 보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현재라고 하는 오늘의 사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와 세상, 또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오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바치는,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있지만 장차 당할 일들 때문에 어머니가 겪어야 할 고통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성서의 이야기를 이미지와 상징으로 살펴보다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똑같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가? 우리 일상 안에 담겨있는 이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들이 성경이 계속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에서 그 누가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것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뭐라 그래요? 성령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면 마치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야기를 본다면 날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똑같이 어린아이를 봉헌하는 봉헌식이 수많은 아이들이 봉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온이 유독 이 어린아이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일,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을 성령 하느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럴 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느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세밀하고 또 지속되고 있는지를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아기 속에 담겨있는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시므온, 그런 그를 인도해 주신 성령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잠시 멈추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그런 삶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내 생각보다, 세상적인 가치보다 먼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오늘 하루의 양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행동이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예언자 시므온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작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로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이야기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 가시는 열매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일상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인간적인 덕을 누가 맺게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성령 하느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안에서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일까, 이렇게 좀 그렇게 제 시각이 아니라 시므온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는 아주 오랜 시간 약속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이제 거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제가 시므온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좀 일찍, 더 젊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 텐데, 냉정하게 본다면 시므온하고 예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시므온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이왕 들어주실 거라면 조금 일찍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제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속상한 마음, 왜 시므온은 굉장히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고백했는데, 내가 시므온이라면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런 감격스러운 말이 아니라 원망하는 말, 상처받는 말이 고백될까? 이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저에게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하느님께 바라는 것은 입술로는 자주 설교 시간에도 고백하기는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서의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다 헛되다. 전도서의 저자가 이 말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내가 해볼 만한 걸 다 해봤다. 어떤 인간이 누려보고 싶은 쾌락, 엄청난 성과, 이 모든 것을 다 해본 결과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은 그저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므온을 바라보니까 시므온은 어땠냐면 하느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 같아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뭐라고 의롭고 경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이미 구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텅 빈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간 시므온의 삶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이 내 삶에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바라며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이 세상에 드러날 구원의 모습이었음을 시므온은 깨닫게 됐기 때문에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신 하느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아무런 미련 없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눈 감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시므온처럼 우리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집값이 오르기를, 월급이 오를 그날을, 우리의 통장에 얼마의 목표한 돈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다림의 목표는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가 임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시간만 흘러라, 언젠가 오겠지라고 기다린다면 그 마지막 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시므온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으로 이미 충만했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기다림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텅 빈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이미 주어진 구원으로 채워가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느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하느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이 기다림의 삶,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를 맛보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누리면서 마지막 날 시므온이 예수님을 두 팔에 안고 기뻐하며 찬양과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구원자,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하느님을 신뢰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